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죠? 안타깝게도 갑자기 태풍이 우리나라로 꺾여져서 오는 바람에 남쪽 지방에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알고 있는 진도에 있는 목사님의 교회는 막 사택으로 물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밤새도록 그거 퍼낸 그런 작업을 영상으로 올렸더라고요. 피해들이 제법 있는가 봐요. 뭐 버스 문을 못 열 정도로 물이 차서 버스를 타지 못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모든 것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피해가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신 차려 그러고서 잠깐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지만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항아리예요. 항아리는 금이 갑니다. 그럼 어떡하십니까? 깨버려요. 그렇죠? 못 써요. 그렇죠? 동이나 은이나 금은요, 금이 가면 그것을 가지고 녹여서 다시 또 만들 수가 있는데 항아리는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재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라고요? 재생 불가능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를 가졌다고요? 보배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실상의 모습을 보면 참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바울이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첫 번째 원인이 바울의 외모가 사람들 앞에 호감을 주는 그런 상이 아니었습니다. 전도대회를 하다가 목사님들 몇 분이 인천에 가본 수봉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제가 뒤서 보니까요, 한 사람은 저만큼 못생겼고요, 또 한 사람은 장동건만큼 잘생겼어요. 따로 떨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만큼 못생긴 목사님이 저보다 조금 더 못생겼다고 보면 될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요, 아가씨가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잘생긴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름도 적고요, 예수님도 구원 초청하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외모가요, 머리도 뒤로 넘어갔고요, 이 눈썹도 일자 눈썹이라고 하고요, 코도 매부리 코라고 그래요. 여러분 곁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는데 그런 사람 옆에 와서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몸에는요,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심하게 질병을 앓고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병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도저히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나면 사람들이 자기 병이나 고치지,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스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별거 아니어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재활할 수 없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재활에 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릇입니다. 우리가 깨지고 부서진 그대로 있어야 되죠. 자, 그릇 속에다가 뚜껑을 덮어놨습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나요? 잘 모르시죠? 그렇죠?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닫혀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항아리가 깨져서 틈이 보이고요, 한쪽 부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알 수 있나요? 예,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야지만이 내 안에 내용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모습이 아닌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온전한 것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죽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요,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어려운 일이 없다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는 평생의 어려움을 한 번도 안 겪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제 점심때가 지나서 이제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오더니 수도 고장 났다고 고치래요. 제가 실력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근무하고 계셔요. 그래가지고요, 그거 머리를 싱크대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풀고 뭐 어떻게 하고서 가서 철물점 가서 사다가 끼워 맞췄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우리 신랑도 실력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젯밤에 죽도록 알았어요. 그거 조금 움직였다고요. 아프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몸이거든요. 삐딱한 자세로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요. 우리 삶 속에 역경 안 겪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최정석은 잘 안 하네, 아프다고 그러더니. 주여, 다리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괜찮다고 그러더니 아파요. 열이 난대요. 이게 인간의 몸이거든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역경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길 힘이 없어요. 최 집사님이 가면서 꼭 그래요. 왜 이렇게 아프고 머리 아픈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기력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겐 역경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황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별별별거래요. 이게 왜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항아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단지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잖아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예요? 생기가 안 들어간 것뿐이잖아요. 여러분과 제 속에 생명 대신 주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역경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계적인 부호인 것 아시는 록펠러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광산업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광산업에 자기 전 재산을 갖다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제대로 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고 빚에 독촉되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생각까지도 막 선뜻 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이 없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폐광에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참을 기도했는데 마음에 소리가 들립니다. 염려하지 말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온 소리가 포기하지 말고 더 깊이 파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갖고 그 폐광을 더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록펠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미쳤다고. 망하니까 아예 미쳐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거 파고 있다고. 그런데 어느 날 펑하니 터졌습니다. 갑자기 검은 물이 솟구쳐 오르고 온천처럼 솟구쳐 오르는 거고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는 것이었죠. 그래 록펠러는 결국 석유주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로 하여금 역경을 넘어설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지금 다들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생명 되신 그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심심해가지고 날짜를 세봤어요. 내일부터요, 올 마지막 날까지 며칠 남았을까요? 심심한 저만 셀 수 있어요. 딱 100일 남았더라고요. 이 100일 동안 한번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이 곤고함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한번 기도해보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풍성케 하셔야지만이 되어지죠. 내 힘을 가지고는 부서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흙덩이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가 있으면 그 보배가 나타나는 그 순간 역경을 넘어설 수 있고 축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원이 어느 날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밀 수확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맛있다, 그건가요? 건불이나 티끌이 하나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장소가 포도주 틀이에요. 그렇죠? 잘 모르시는가 봐요. 근데 그곳에 가서 무슨 작업을 했다고요? 밀농사 접으신 분 아시겠지만 뭐가 많이 생겨요? 건불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수확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엉망인 그런 상태인데, 그곳에서 추수하고 있는 그에게, 조그만 양을 추수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야. 아니, 쩌절하게 그 속에 숨어가지고, 포도주 속에 숨어가지고 밀 수확을 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미디안은 참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만 전쟁을 일으키느냐? 추수할 때만요. 1년 농사 다 짓고 나면 쳐들어와가지고 추수한 것들, 수확한 것들 싹 뺏어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농사 짓게 냅뒀다가 다 수확하고 나면 뺏어가는 것이죠. 미디안이 또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을 선포했더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전쟁에 겁나는 사람, 또 율법에 의해서 장가든 사람, 집을 짓고 입주하지 못한 사람 다 돌아가라 하고 말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10,000명도 많아, 돌려보내 하고 말씀하시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훈련하고 난 다음 물가로 가서 물을 먹는데, 땅에 엎드려서 개처럼 먹는 사람들, 그리고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들 구분을 짓습니다. 9,700명은 땅에 엎드려서 물을 먹고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서 먹습니다. 손으로 물을 뜨면은요, 물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요.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방을 경계하는 사람들 300명을 남겨두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기를 들려주셔요. 최신식 원자폭탄이 아니라 한 번 쏘기만 하면 정밀하게 맞는 드론 공격기가 아니라요, 횃불 들려주셔요. 항아리를 들려주셔요. 전쟁에 쓸모없는 것들을 들려주시고 있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서 전쟁에 이기게 만들어서 적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싹 진멸하게 만드셔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주님의 이렇게 일하심을 보면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일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이번 추석 때 동생이 주일날 저녁에 왔다가 자기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서 비행기를 타고 넘어왔어요. 그리고서
이따가 추석날 예배 드리고서 또 비행기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제주도 살거든요. 근데 자기 집 팔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 산 사람이요, 남편은 완전 농땡이 신앙인이고요, 부인은 권사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오면서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자기 집이요, 컨테이너 아시죠? 우리 예배당 뒤에 있는 컨테이너 농가주택이요. 곳에서 사업이 망해갖고 제주도로 왔는데 14년째 제주도에 살고 있었대요.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제대로 된 집에 들어가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복권을 하나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딴 때 같았으면 화를 막 냈겠죠. 지금 돈 한 푼이 아쉬운데 뭐하러 그걸 사느냐고 막 화를 낼 텐데, 그날따라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이거 당첨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는 지인에게 그 번호를 그대로 일러줬대요. 내가 갑자기 그 번호를 보니까 꼭 당첨될 것 같으니까 이 번호 사라, 그대로 해갖고 사라고. 근데 정말 말대로요, 당첨이 됐어요. 근데 그 번호를 일러준 사람은 사질 않았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과를 아니까 산다고 그러죠. 그렇죠? 주님이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결과를 아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하지만 결과를 모르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 하고 말씀하셨는데, 결과를 모르니까, 장래를 모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아닙니다, 나 말고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말도 둔하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요, 던져봐라. 너 손 가슴속에 넣어봐라, 꺼내봐라. 문둥이 바랬다, 다시 넣어라. 문둥이가 치료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여줘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를 지팡이를 가지고서 갈라버려요. 반석을, 지팡이를 때려쳐서 반석을 갈라서 물이 나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일하면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해놓고서요, 이거 물 새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요, 수건으로 닦고 거기다 손을 몇 번을 만져봤어요. 물이 새나. 사람이 하면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것은요, 언제나 완벽하게 일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일하실 주님이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축복인 줄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 일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곤고한 일이 닥쳤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고통스러운 문제가 닥쳤습니다. 육체의 질병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생명 되신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들이 아픈 사람들이 종종 생겨요.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려고 작정을 했나? 아멘도 안 하시네. 그때 주님이 일하시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문제는 다 해결되어져요. 주님이 일하시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마리아가 말하니까 나와 상관없다고 말한 다음에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물을 떠다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리고 채워진 물을 떠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지금까지 좋은 걸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뭐라고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아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주님이 일하신 것이구나, 주님이 경험케 하시는 것이구나,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승리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애를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의 맨천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주님이 어디에 계셔요? 보배가 우리 안에 있어요. 질그릇된 깨어져 버린, 금이 쫙쫙 가버린 질그릇대에서 누가 툭 건들기만 하면 박살나는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방법은요, 깨어져야 돼요. 내가 해보려고 길을 쓰고 항아리를 끌어안고 있어봤자, 철사라 동해에 매봤자 물은 여전히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배 되신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계시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생명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주님이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던 사망은 떠나가고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닥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보배 되신, 생명 되신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주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다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에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고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아름다운 일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나를 깨트리고 주님이 나타난 바 되어져서 정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온전히 나타난 바 되어지는 축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만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내 안에서 친히 일하실 때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깨어졌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함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셔서 모든 문제, 괴로움, 고통들을 다 해결받고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가운데 일하심을 찬송합니다. 저희들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해보려고 길을 쓸 때가 많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옵시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난 바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보배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보배 되신 주님이 온전히 나타난 바 되어서 생명의 은총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물질의 곤고한 자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릴지어다. 육체의 질고를 끌어안고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주의 이름으로 모든 자들이 건강하고 주의 은총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